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 얘기를 3장 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때가 언제인가? 할례 받고 나서인가? 아니면 할례를 행하기 전인가? 언제지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것, 여기 인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인정되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언제예요? 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어요.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줘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나중이에요. 훨씬 더 나중.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리고 이삭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이런 율법 준수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걸 강요한다는 얘기는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일부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물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굳이 율법 준수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예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오늘날 오해가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럼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 믿음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지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맞아, 이제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수용,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주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주변을 볼 때 지금 나이가 이미 100세 가까이 되었고 이 아내 사라도 90이 넘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후사를 낳을 수 있다?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이 믿음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믿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할 때가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순종하는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나무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 그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믿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믿음이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